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나라든지 항상 전쟁이 끝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국가 간에 수많은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영토 확보를 위한 전쟁입니다. 영토 확보.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전쟁의 다양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전쟁의 원인 중에는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나 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혹은 민족주의 등의 복합적 원인도 있지만 결국은 땅 따먹기예요. 얼마나 땅을 더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전쟁 중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도 결국 영토 전쟁이거든요. 우리 미국의 트럼프 아저씨가 그렇게 종전을 좀 시켜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간에 영토를 양보하지 못하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중국과 인도가 갈등을 하는 것도 영토 문제입니다. 국가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영토, 국민, 주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영토에서부터 시작해요. 땅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자기 영토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대 근동의 족장 시대에는 영토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게 있습니다. 영토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게 뭐냐면 우물입니다. 우물. 샘을 영토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잖아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던 것도 결국은 뭐예요? 짐승에게 먹일 물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과 다툼도 우물 때문입니다. 이 우물, 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은 샘을 중심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 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샘을 발견하는 것, 그 축복이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샘을 하나 발견했다. 막 물이 솟는 샘을 발견했다.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로또 당첨된 거예요. 대단한 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도 어디에 장막을 쳤습니까? 샘 곁에 장막을 쳤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2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샘 곁에 장막을 쳤다.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그녀는 이 갈렙에게 나에게 복을 달라라고 하면서 뭘 요청했냐면 샘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은 아비에게 다른 것보다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샘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샘이나 우물은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삭은 우물 때문에 또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삭이 판 우물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이 이삭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게 되었다. 샘을 발견하기 어려운 땅에서 신기하게도 이삭이 우물만 파면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샘을 발견하기 너무 어려운 그러한 지형에서 이삭이 우물만 파면 샘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이 손이 복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작품도 어떤 분이 만지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부식 재료를 가지고도 어떤 분이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똑같은 그런 이 부식을 가지고 아주 맛있는 기가 막힌 맛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전라도 사투리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맛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것도 만들어낸 것도 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손이 다르다. 근데 이삭은 놀랍게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서 메꾸어버린 우물을 다시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땅을 파면 그것이 샘이 됩니다. 이삭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번번이 자기가 판 우물을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뺏어갑니다. 그런데 뺏기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찾거나 우물을 파도 나지 않던 물이 이삭이 파는 우물에서는 샘이 되어서 막 물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물이 귀한 땅에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이 된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한 번이 아니라 번번이 나는 거예요. 번번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당시 우물은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축복이요, 큰 재산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무 곳에나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이 뻥하고 터지는 겁니다. 이런 이삭을 보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이럴 수가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자는 어떤 자이기에 우물만 파면 거기서 샘이 나오는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마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이삭과 척지지 말고 교제를 잘 누려야 되겠다. 잘 사귀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화친을 요청을 해요. 잘 지내자 이 말이에요. 잘 지내자. 그 사신들이 창세기 26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잘 지내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야 과연 저렇게 평생 동안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데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한 것 같다. 저가 믿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다. 이것이 바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샘 중요하죠. 우물 중요하죠. 물 중요합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샘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샘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기갈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샘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물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모든 인생이 영원한 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지치고 목마른 나그네가 샘에서 나는 물로 목을 적시고 그 한 모금의 물을 먹고 힘을 얻게 되듯이 샘은 지칠 때 휴식이 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샘이 되어 주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기갈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힘있게 나아가는 생수가 되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자는 삶의 기갈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해결을 받아요. 삶의 새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용기를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샘의 특징은 좀처럼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샘은 항상 새로운 물을 생산하여 시원함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항상 동일한 분량의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기갈 중에 있던 사람이 샘에서 나는 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힘을 얻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는 우리 인생의 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이 말씀과 함께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샘 곁에 있는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이제 세상 떠날 날을 느끼거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을 느낄 때는 야곱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떠나야 된다고. 다윗도 그 솔로몬을 축복하잖아요.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가평에 있는 땅은 팔지 말아라. 뭐. 아파트는 꼭 가지고 있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장수가 되어라.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일평생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다가 우리의 유언은 그 한마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돼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 야곱도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후손들에게 딱 축복을 해요. 응? 우리는 죽을 날이 임박하진 않았지만 자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만나면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공식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요셉을 향해서 축복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대하여 축복하기를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그랬어요. 22절 읽어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가지가 무성할 수밖에 없겠죠.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빨아 올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을 물가에 심은 나무로 그래서 비유합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푸르고 좋은 결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잎이 무성한 가지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와 같은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격을 여러분들이 얻은 거예요. 이 자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했습니다. 정말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마르지 않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있다는 것은 생명수 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최대의 비극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최대의 비극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 최대의 비극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마지막에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인간 최대의 비극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 가진 거 없을지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만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바로 복 있는 자고 그가 바로 인생에 성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인간 최대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구원이고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마치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은 뭐예요? 막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게 열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준다는 겁니다. 막힘이 없이. 요셉의 형통 비결이 그럼 뭘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의 삶은 마르지 않는 풍성함이 또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샘 곁에 있는 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 내가 믿음으로 산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 내가 신앙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은혜 가운데 금년에도 이렇게 신앙으로 살기를 힘써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과 같은 형통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으로 살면서 주를 위한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생명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눈물을 씻어주신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또 읽어봐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인생의 샘으로 삼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축복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점점 잘 되도록 이끄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끄시는 중이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철저하게 개입을 하였습니다. 노년의 야곱은 아들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걸 보았던 거예요. 야, 내 아들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구나. 그 귀한 걸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기를 뭐라고 축복합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지만 참 그 녀석 기특하다.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참 그 녀석 욕심 많다. 그런 것도 느낄 때 있잖아요. 참 그 녀석 믿음이 이제 세워지는구나. 느끼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구나.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축복한 겁니다. 축복했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을 때에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잘 되는 과정이었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던 모든 과정이 다 형통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셈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셉이 받았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풍성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또 하나 강함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2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기 뭐라 그런 거 아니? 요셉을 향한 공격이 있었다 그럽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였고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다 그럽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공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자가 있었고 그를 죽이려고 활을 쏘아대는 자가 있었을 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셈으로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자도 있고 나를 헤아리고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걸 축복합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했는데 목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죽을 자리를 지나도 염려치 않는다 그랬어. 여러분 시편 23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은총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샘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내 인생의 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약속받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를 내 인생의 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이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고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생업을 기름지게 합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주신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